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된 우리들은 생명을 떠난 존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으로서 우리의 삶에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어 죽게 되신 것,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대속의 죽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면 말 그대로 의로운 자가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범죄하여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이루어서 생명을 취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범죄하여서 죽음의 길로 치달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큰 법칙 속에서 그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셨다면 역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죽고 고통받는 것, 우리가 저지른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정의롭게 정당하게 우리가 그 대가를 받고 있는 바로 그 법칙이 실현되는 것,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길로 가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이지요. 때로는 이런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그냥 지루한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익숙하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로 인한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때를 종종 심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플 때,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떠한 어그러짐으로 인한 고통의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이 복잡한 이런 상황으로부터 나를 좀 구출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바로 그 어그러져 있는 죽음이라는 것의 작은 단편 조각만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 이게서 평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러한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의 고통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셔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코 가벼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마치 그와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일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완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 자아를 못 박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살았었던 자신의 기준과 스스로의 주인됨으로 살았었던 그 바울이 그 모든 것들, 옛 자아를 못 박은 바로 그 못 박음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옛 자아의 모습이 발견되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오늘도 혹 조금 전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된 냄새나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바로 이 선언은 바로 그러한 나도 지금 나의 그 옛자의 모습도 여전히 나에게는 현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과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것이 유효하기에 지금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서 그쳐지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내일도 먼 미래의 어느 순간에까지도 그때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바로 그때의 현재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요. 이신칭이란 무엇입니까? 이신칭이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롭다함의 수단이 되거나 도구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 그리고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신칭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겁니까?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간혹 가다가 찬양하다 보면 찬송가에도 그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고 십자가가 나의 사랑이고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리, 이런 식의 고백이 찬양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지만요, 우리는 십자가를 소망하거나 십자가를 사랑하거나 십자가를 따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저 형틀에 불과하죠. 형틀, 물체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사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인격자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존재들이지요. 우리는 물체를 숭앙하거나 어떤 개념을 믿거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인격자를 믿고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늘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는데, 아는 것과 아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과, 그리고 그 동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정보를 알고 그것을 내가 인정, 동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인정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나의 믿음이 내게 의로움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 근데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본문의 20절에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 나 이제 예수님 인정해,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이제부터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존재야, 난 성도야,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살아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단체가 되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이고, 나는 살아날 능력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그와 연합된 나도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함, 의롭다 여겨짐, 이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죄입니다. 정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스스로에게도 발견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작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되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 자는,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연합한 자로서 여김으로 예수님의 것을 그의 것으로 보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은 것이요, 예수님의 사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워진 우리 성도의 새로운 삶, 그런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보면 연인이 이전까지는 그냥 남자 여자로 살다가 이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워진 관계는 삶 속에서 새로운 목적을 낳게 합니다.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목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목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관계는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어떠한 새로운 목적을 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 생겨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연합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합니다. 이 연합으로 인하여서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의 삶의 내용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삶, 이런 삶으로 우리는 목적이 변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2장 20절에 이 바울의 이 맥락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전제가 되었었다는 것을,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에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착한 소위 정통 유대인, 할례를 받았던 할례파 정통 유대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떠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면서 지금 이 2장 20절까지 쭉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성도인데, 지금 이 11장부터는 의로움, 정죄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정결함, 부정함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배경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아서 정결해졌거나 율법을 수여받은 자로서 정결해졌거나 아니면 유대인이라는 혈통에 의해서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결해진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정한 자가 아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정결한 자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함께 그렇게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할례파 유대인들이 왔다고 하여서 마치 내가 이들과 같이 있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자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렇게 생각하며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바나바까지도 슬쩍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정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정결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믿고 선포하는 바와 전혀 배치가 되는, 그들의 정결에 어떻게 이러한 혈통이, 그들의 어떤 행함이, 할례의 행위가 어떻게 그들의 의로움에, 정결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하반부부터 10장에 보게 되면 욥바라는 도시에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피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고 교제하다가 이제 그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자기를 내려주시는데 짐승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였다. 이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 환상, 역시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한 것이야. 근데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환상, 똑같이 반복됩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왜 그렇게 베드로는 그가 고백하고 있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세 번이나 하나님이 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해서 부정하다 하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그 안에 깊은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남아있는 나의 옛 자아의 기준들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전혀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의미가 있어서인 양 스스로 성도됨 속에서도 그 안에서 우열을 가리며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이동하는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다른 것들을 하나로 만들게 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다른 것들,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 각자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결국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일이나 종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안에서조차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우리 목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목장 생활에 하나 그 약속 중에 이런 약속이 있죠. 정치 얘기하지 않기, 이것입니다. 왜 목장 생활하면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까? 목장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사람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것에든 상관없이 그 모든 다름들을 하나로 묶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 정치가 우리를 나누게 되는, 거꾸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것이 이루어가는 이 현상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의 성향과 서로의 생각하는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됨마저도 깨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바로 그것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 기준이 도대체 뭐길래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취향이나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성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저 예배 드릴 때는 공적인 모임 속에서는 점잖게 우리가 함께 앉아 있지만 결코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거나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갖거나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것. 같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라는 것은 괜찮지만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그와 함께 갖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저 죄인의 자리까지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넘어서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만나서 그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그 복음의 감격을 노래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좁은 간격이 있는 이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우열을 매기며 내가 친해질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친해지기 싫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이 되는 교회 안의 파벌들입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가 믿는 복음도 아니요, 우리가 드러내야 할 복음도 아닌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나의 그 모든 옛 자아의 기준들을 버리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그 기준을 가지고 전혀 복음적이지 못한 생각과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 된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한 명 한 명,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가 상관없이 나는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옛 자아의 기준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삶으로 드러내시며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